2023년 12월 12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묵상하는 그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문구가 있죠. 그게 바로 산 넘어 산이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욥의 고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욥에게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정죄의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신까지 혼미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자신은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기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다 계속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원수가 아닌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욥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함부로 말을 못하고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항변하면서 그야말로 대차게 한판 붙은 거죠. 이 치열한 논쟁이 끝나고 욥에게는 망중한과도 같은 소위 정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숨 돌리면서 지난날 내가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해보고 또 지금 이렇게 역락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잘 나간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도 도저히 까닭을 알 수 없다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이 억울함들을 풀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도 잠깐이었죠. 이번에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다시 심한 논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실 엘리후의 등장과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는 욥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최고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지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함부로 어른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문화가 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이가 어린, 연배가 어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대 사회 인식으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한참 어린 어리석은 사람이 욥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욥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하다 이 어리석고 어린 이 사람에게까지 이런 정죄를 듣는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고 상당히 비참한 마음으로 엘리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왔는데 하지만 엘리후는 그런 욥의 간절한 호소를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난을 거두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은 거짓이라고 단정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후는 더 버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선배님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엘리후, 그 말을 듣고 있는 욥. 엘리후도 그렇지만 욥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욥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욥이 범죄한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욥이 의로와도 욥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실 영광 또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악인이든 당신이 의인이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의를 호소하지 말고 빨리 할 거 하십시오.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타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은 그건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짖는 욥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의 죄인됨, 그의 악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의 가식적인 간구,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간구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엘리후는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무죄함을 부르짖고 호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식 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실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의 치열한 논쟁과 싸움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치열하게 논쟁할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욥의 말도 들었고 친구들의 말도 들었어요. 그는 욥의 이야기도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둘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배웠던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근거는 규범적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에게 이토록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욥은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이런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에 입각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원인에 의한 결과이니까 결자해지식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하게 용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욥이여 어서 속히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게 규범적 지혜인 겁니다. 범죄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죠. 반면 욥은 반성적 지혜에 입각해서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까닭 없는 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규범적 지혜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주인이시다. 규범적 지혜의 신봉자였던 욥 자신의 과거가 무색하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는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엘리후는 그 말도 들었고 이 말도 들은 겁니다. 규범적 지혜에 갇혀 있는 친구들에게 욥의 주장이 궤변으로 들렸던 거죠. 한참을 둘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던 엘리후는 그 앞에 나아가서 친구들도 잘못됐고 욥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주장은 친구들이나 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할 것처럼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한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결국 욥 당신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욥의 친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 또한 주어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추를 확정짓는 가운데 한 영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로서 모든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욥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욥은 헛된 자이고 그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렇게 말하는 근거 또한 현재 눈에 보이는 욥의 상태, 여전히 몸은 망가져 있고 재산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걸 보면서 욥의 원인을, 욥의 이 죄인됨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 또한 규범적 지혜에 갇혀 있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감히 건방지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정죄하고 또 부정하겠다고 나서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이죠.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다를 거야 생각하지만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실존은 똑같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우린 이걸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거기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추와 판단을 근거로 정죄하고 그렇다면 그 정죄가 정말로 바른 정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더 많이 무거워져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인을 추측하는 존재가 나라고 한다면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추측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이고 이 추측이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늘 항상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분명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판단이 정죄가 되지 않도록 확신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는 태도로 내 판단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두지는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이 작은 머리와 한계가 뚜렷한 나의 경험 이것만을 붙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겸손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